당신은 왜 하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웃으라 하셨는지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웃으라는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이 절망의 자리에서 영적 권세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우리가 웃음으로 고통을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 어둠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당신의 고통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원망 대신 경배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는 고통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웃는다는 것은 나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웃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웃음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웃음은 세상의 억지 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부정하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신뢰입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웃음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고통 속에서 뿌려진 웃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웃을 수 없다면 그것은 웃음을 빼앗으려는 영적 공격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입을 막습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술이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그는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웃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이 절망의 고리를 끊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불가능 속에서 웃었습니다. 그는 100살이 넘은 몸을 바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믿음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본 사람의 웃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웃을 수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웃음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웃음을 통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힘들수록 웃으라 하신 것은 바로 당신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은 고통 너머의 기쁨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웃는다는 것은 그분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통 없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제할 수 있는 영적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웃음은 그 통제의 증거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슬픔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웃는다는 것은 현실의 통제가 아니라 영혼의 통제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니 웃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기쁨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웃을 때 천국이 당신 안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의 웃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웃음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웃음으로 현실을 부정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 위에서 믿음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웃음 속에 회복의 능력을 심으셨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영혼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히 감정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웃음은 하늘의 권세를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분은 웃음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사탄은 당신의 상황을 통해 절망을 심지만 하나님은 같은 상황을 통해 기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힘들수록 웃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이 바로 반전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토양 위에 믿음을 심으십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웃을 때 하나님은 그 웃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불가능한 약속 앞에서 웃었을 때 하나님은 그 웃음을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인간의 불신에서 시작된 웃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하나님은 절망을 도구로 삼아 기쁨의 열매를 만드십니다. 웃음은 영적 반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웃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상의 권세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웃음을 통해 당신의 시야를 바꾸십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것은 현실의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웃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웃음을 통해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웃음은 단순히 괜찮아요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그 선언을 할 때 영적 전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사탄은 당신의 눈물을 먹고 자라지만 당신의 웃음에는 그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웃음은 영적 권세의 교환입니다. 당신이 불평을 내려놓고 웃음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미소를 통해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웃음이 단순히 기분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웃음은 신앙의 근육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당신의 웃음은 지금의 고통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웃음을 통해 시간을 새롭게 만지십니다. 그 웃음이 내일의 현실을 바꿉니다. 당신이 웃을 때 하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웃음으로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쓰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끝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눈물의 밤 끝에는 반드시 새벽이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믿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뀌면 상황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웃을 때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고통이 없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웃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주는 웃음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고통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것이 예수의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웃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웃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 안에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웃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은 언제나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그 웃음은 단순히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미소는 세상에게 복음을 보여줍니다. 고통 중에도 웃는 사람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당신의 웃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당신의 웃음은 전도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무언의 간증입니다. 당신이 절망 속에서 미소를 짓는다면 그 미소는 단순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빛입니다. 웃음은 영적 파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웃음을 통해 퍼져나가고 그 미소를 보는 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웃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웃을 때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의 웃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에 스며드는 통로입니다. 그 웃음이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일터에,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표정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웃음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웃는 얼굴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깁니다. 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웃음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의 웃음은 하나님의 통로이고 그 통로를 통해 하늘의 기쁨이 이 땅으로 흘러옵니다. 당신이 힘든 날에도 웃을 때 하나님은 그 미소를 통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웃음 하나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웃음은 신앙의 증거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도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웃음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통해 세상이 절망하는 자리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유가 없더라도 웃으십시오. 그 웃음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웃음은 기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순간의 표식입니다. 웃음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안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기뻐하라. 그 음성을 들을 때 당신의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웃음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웃음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웃음은 복음의 향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머무는 언어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날에도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웃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웃음 속에 천국이 있고 그 웃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당신은 진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멤버십 후원이 이 불빛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서서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